잘 보내셨나요? 오늘 네 번째 교육 시작을 또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간 가지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계신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에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어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등불로 또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동행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앞에 나와 기드림과 암송을 하고 또 함께 실습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로 치그림하도록 하죠. 1번이 누구시죠? 볼리녀 주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얼굴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앞에 항상 수어 통역하시는 통역사님들 중에서 이하연 통역사라고 있거든요. 그 남편입니다. 네, 사실 도피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자청했다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먼저 제가 암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공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의롭게 마음으로 교육하게 이루오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동. 모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네. 시작부터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도 빨리 많이 게 나을 것 같다고 좀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키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 중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어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수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이웃이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도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전도라는 과정을 옮기게 됩니다. 긴장이 좀 되네요. 이 전도는 제가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성경, 기도,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전도라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험과 유혹을 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저 역시 그랬지만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저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다양한 주님이 주신 여러 달란트 중에서 각자에게 맞는 인사에 맞게 그 사역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맡기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이런 키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간중간 빠진 게 많습니다. 이런 키 그림의 과정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번 할까요? 네. 본인 소개하시고. 저는 이영희 권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전체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키그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가 성장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수평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 관계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것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삶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더라도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은 견디고 세상의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정립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태 집사입니다.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암송을 함께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다 잘 외우셨습니다. 다음은 키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 그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만날 때는 동반자님께서 저에게 키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주님을 주로 신뢰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이웃, 특별히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더 주님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므로 저희가 꼭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그것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 기도, 교제, 전도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은 저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시험 주심을 믿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저희가 믿음 성장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저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주신 그 믿음을 믿고 성령,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고, 동반자님과 제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죠.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는데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 그림을 띄워주는 것은 제가 좀 늦게 띄운다고 자꾸 이렇게 구박받는데 연습생한테 앞에 좀 이렇게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외웠다고 해서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격대로 앞에 나와서 잘할 수 있는 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앞에 키 그림을 띄워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 그림 보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항상 먼저 띄워드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원사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썼는데 스탠다드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같이 한번 외우면 긴장이 풀리겠죠? 그 다음에 자기 거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혼자만 같이 외우고 들어가면 안 되고 혼자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스탠다드로 어떻게 하라고요? 맨 앞에 주제 성경,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이렇게 끝나야 스탠다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요약 좀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죠. 자, 항상 우리가 만날 때 한 주의 삶을 먼저 나누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주일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속성으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 주권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리고 전지성, 무소부재, 편재성, 그 다음에 전능성, 불변성 이렇게 6가지였고요.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은 인자, 성실, 의로움, 그리고 공명정대한 판단과 분별력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그분들은 또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지난주 보고서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배웠는데 구원의 확신을 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으면 내가 혹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죽기 전에는 내가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 왜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 오늘 죽으면 천당까지 자신들은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손 많이 못 들잖아요. 근데 그게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좀 죄를 짓고 잘못한다라도 우리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는 상관없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궁금한 마음을 하셨을까봐. 그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공로로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가요? 네,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깐 은혜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공로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문제도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내가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분 좋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치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좀 이렇게 엇나가고 빗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한다.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내 감정인 거예요. 나의 마음. 응?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던 똑같이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장수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자녀의 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함이 없으셔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3부 성장 3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간의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주의 말씀 내 발에 길이요 빛이니다라고 말한 시편 119편 1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항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해야 여러분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뭐 그냥 이 말씀 읽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화무 성경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잠이 안 오는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때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때 내가 가르치는 말씀도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교회마다 우리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설명을 드리고 한 5분 정도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자, 교단마다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는 우리랑 같은 장로교지만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말씀이 전부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이 읽기 쉽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을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도덕적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게 기독교 장로회 쪽의 신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화를 믿지 않아요. 신화라는 것이 뭐예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투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의 비신화화다 이런 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투만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를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날 물속에 이렇게 솟아나온 바위들을 보고 있다가 바위 사이사이를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도
그들은 기절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기절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 무덤가에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의식을 다시 차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부활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1987년인가요? 8년인가요? 부활절 예배 때 하셨던 한신대학교 총장 주재훈 교수의 설교 주제였어요. 이 교인들은 참 좋잖아요. 부활의 정신, 부활의 의미, 부활의 뜻, 이런 거 생각하니까 수준 높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부활하신 그 능력과 의미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앞에 있는 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 요새 뭡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김용욱 씨가 한신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그 박사학위 받고 난다, 철학 박사학위 받고 난다.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갖고는 옛날에 EBS에서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이런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 대학교 조그만 1, 2학년 때 배운 지식 가지고 그걸로 마치 자기가 무슨 요한복음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막 1시간 많은데, 그 얘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의 신화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굉장히 좋죠.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 도덕적 교훈이 있고 인간의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할 어떤 모델이 나타나고, 예수님 인간적 모델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처럼 들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거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한국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강교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도 신학의 90% 이상이 이 비슷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가장 유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와 교단이 가진 장신입니다. 장신은 조금 성경을 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칼바르트는 어떤 신학자냐면 그분의 그 신학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학이죠.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번개불처럼 임한다네요. 번개불처럼 임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번개불처럼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내 마음에 꽂히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신, 다시 말하면 이 합동측 장로교와 그 다음에 고신, 그리고 합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이름 없는 군소신학교들, 이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들은 대부분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그 한신대 출신의 기장적 교회들이 전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개인적 감정으로 끝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 가르친다. 자비한 마음 가르치고 인자한 마음 가르치고 똑같은 말을 가르쳐요. 남녀 호랑교회 가도 똑같은 거 가르쳐요. 이웃에게 잘하라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장로회가 막 쓰러지고 있는 거죠. 교세 거의 반으로 줄지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요새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기독교 장로 쪽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목사님에 따라 성향이 다른데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만 부흥을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 목적이죠.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면 우리 합동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워하죠. 자기네 신학은 조금 자유주의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가져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시스템이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바른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유일한 교회는 이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소수라도 남아있다라고 믿어요. 독일의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도덕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멋있어 보여요. 옛날 실존주의 철학자들 네 안에 있는 영혼을 세우고 네 삶에 대한 실존적 의미, 너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치면 멋있잖아요. 저도 대학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저도 철학 공부 많이 했지만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도입말로 엎드려가도록 하죠. 당신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여러분 이 도입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됩니다. 이것도 PPT가 지난 시간 거예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누를 걸까? 잠깐만요. 네, 아이고 이게 제가 아이패드가 되게 아이패드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 도입말 들어갈 때 물론 도입말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이 책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저기 보면 도입말을 저희가 조금 만들었죠. 그래서 새로 만든 그런 내용인데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이게 안 움직일까요? 이상하네. 자, 당신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읽어도 좋을 가장 귀한 책이 있을까요? 지금 한 권을 자신에게 소개한다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도입말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책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 삼총사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데미안이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이야기하면
그 책 내용 설명도 들어보고 그 책에 뭐가 기억이 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책도 좋아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책은 나에게 있어서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진리가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내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정말 교과서와 같은 내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론과 학문은 다 발전을 했지만 이 성경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그대로 완전한 책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가 4번 한번 들어가죠. 혹시 도인말 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도인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주실 텐데 얘기하다가 여러분 예습해 갖고 오시는 건 맞죠? 네. 자, 성경 그 어떤 책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은 좀 리더니까 배울 필요가 있겠죠. 성경 분류표 한번 보시겠어요? 나누는 대로.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남아있죠. 옛날에 누가 농담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쥐약을 먹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내가 그냥 정말 어쩔 때는 쥐약 먹고 죽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 이거 성경 구약과 신약도 많은데 하필 쥐약을 먹는다고 제가 농담을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게 예레미야 33장 30절에 있는 새 언약. 요것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앞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장수는 929장, 신약은 260장.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구약은 근데 히브리어 구약 중에 에스겔서랑 요엘서 일부분 3장 정도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똑같아가지고.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런 거죠.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뭐 하시나이 뭐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원래 말씀은 이렇게 되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반대로 쓰는 거예요. 아랍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나다라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랍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씁니다. 왼쪽에서. 그렇게 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어를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헬라어라는 것이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지금도 헬라어의 일부분은 지금 그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많이 있고요. 이 헬라어는 특별히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을 쓰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시장통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통 언어라는 말이 뭐죠?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되는 약간은 쌍스럽고 아니면 모든 천민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쉽게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세련된 책은 로마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법적 용어가 들어서 좀 어려워, 좀 세련돼 보이고 베드로 후서는 문장 자체가 수려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은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성경이 들어올 때 한문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집에서 읽을 때는, 교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역개정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읽지만, 집에서는 새번역 또는 공동번역,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메시지 성경 읽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거 메시지 성경 싫어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저는 괜찮아요. 안 읽는 것보단 낫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성경에 숨어있는 감정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성경은 이제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 이제 영어로 말하면 리빙 바이블이거든요. 약 1200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1200단어로 다 표현된 성경이 리빙 바이블인데, 그것을 번역한 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또는 현대어 성경 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걸 읽어도 괜찮고요. 굿뉴스 바이블,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 제일 쉬운데, 굿뉴스 바이블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굿뉴스 바이블 정도 되는 수준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대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저는 제일 추천하고요. 가장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표준세 번역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읽어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가장 쉽게 쓰여진 시정통 언어다. 그 다음에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1500년 동안 쓰였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자가 수십 년인데, 근데 그 주제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책이 있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주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책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책도 있습니다. 잠언서하고 우리가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의 교훈이기 때문에 약간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가서도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솔로몬 왕과 슐람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그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벗어난 그런 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허무함에 대한 그거는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경, 그 잠언서의 지혜도 결국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 왕과 슐람 여인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왕과 시골 여인의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도서를 통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은혜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약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주제를 바라볼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행을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외운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썼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이 약 293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경우,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그 좋은 부분을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오므리와 아합은 가장 영토를 넓힌 왕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광개토대왕은 안 되고 장수왕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이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웍을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일대일하다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으라 그러면, 아니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많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근원과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있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잠깐만요. 성경 분류표도 받으셨네? 예. 자, 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70인역이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왼쪽으로 갈라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한 사람이 학자가 70명이에요. 물론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의 분류표는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개신교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그건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뭐 성문서로 나누고 뭐 율법서로 나누고 막 복잡한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류하는 방법이 지금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이 32권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5번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경에 이르기를. 그런 거 보셨어요?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경에 이르기를. 그거는 100%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통상적으로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을 인용한 것도 있지만 경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권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한 것이고, 예전에는 상하라는 것이 없었고 역대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8권으로 역사서를 분류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이 시가서는 이름 그대로 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죠? 산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전부 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산문이 아니라 다 시입니다. 시가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뭐죠? 장수입니다. 장수. 12장이 넘어가면 대선지서, 12장 이하는 소선지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 이렇게 별 이름이 없는 선지자에서 소선지서, 이거 아닙니다. 장수. 보통 10장 내지 15장 이하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소선지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 개신교식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7권 중에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4복음서라고 불러요. 왜 4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주제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이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어진 순서는 뭐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칸 프라이어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들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서신서라고 불러요. 서신서는 뭐예요?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각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개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 아니면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13권을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6권은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교리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6권을 교리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에필골몬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 중에 특별히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 이 서신이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이거는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되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이거는 이제 사도들이 나눴었는데 그 중에 저자를 알 수 없는 서신을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굉장히 많은 설이 있죠. 바울이 썼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고요. 바나바가 썼다. 가장 유력한 설은 저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쓰지 않았을까, 저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3서, 유다서는 전부 사도들이 쓴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사도 중에도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는 예전에 있었던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기도 하면서 계시이기도 하면서 묵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요한 묵시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00%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계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묵시라는 말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묵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둡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죠.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도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거는 1대1 할 때는 안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중에 따로 어성경이나 이런 데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조금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습들을 하도록 하죠. 자, 성경의 근원, 기록, 목적, 중심인물, 그리스도인의 자세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요약에 보면 자, 그 1번부터 5번, 4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인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도 우리는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맨 오른쪽에 어떤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성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케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행함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교훈과 책임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온전한 성도로 되는데 성경에 그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듯 성경을 사모하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여러분이 같이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나씩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을 성경의 5손가락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맨 처음에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기가 중요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읽고 듣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읽는다라는 것을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연구, 이 사실 연구란 거창한 단어 썼지만 이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어떤 태도로?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이 신사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사적이란 뜻이 너그럽다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너그러운 걸까요? 마음이 너그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는 마음, 그 성경에 대한 내용과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잘 받아들이는 그 무슨 밭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밭의 마음을 가진 것을 여기서는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 119편 9절 19절 말씀 9절 말씀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본인도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잘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마치 풍부한 물이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항상 풍성하다는 말씀, 그 삶이 항상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예요. 자, 우리 92페이지인가요? 그 성경을 대하는 방법 편하게 도표 90페이지 죄송합니다. 90페이지 책에 내게 옛날 책이어서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이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몇 장을 읽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을 수 있어요? 한 장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옆에다 적어서 목표, 주간 계획,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가르칠 때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본문을 치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치면 호크마 주석이 뜹니다. 호크마 주석이 뜨는데 호크마 주석은 저희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에서 만든 주석이거든요. 믿을만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 호크마 주석을 가지고 보셔도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뭐 이렇게 요새 그 신천지가 특별히 앞에 많이 뜨게끔 조정을 해놔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막 떠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해석할 때 바른 복음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책인데 어떤 책이 좋으냐면 조금 비싼데 NIV NIV 성경 주석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구약책 하나가 한 800페이지 되고 신약책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NIV 배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집에 한 번씩 놔두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어려우면 부교육자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목사가 가장 즐거울 때는요 성경을 질문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도 오는 게 좀 어렵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면 저는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 대답해 주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평안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평안아카데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때가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기록자들한테. 또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노력을 기울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성경 공부의 5가지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자세하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서 듣기는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예요? 아까 신사적인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으로 받는 거, 긍정적으로.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세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이 말씀을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읽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내가 제3과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김준호 목사님이 민청환 사건 때 이제 잡혀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근데 그분이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청송교도소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 읽으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마음먹고 정치범들 독방에 가두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딱 일주일 만에 끝나더래요. 깊이 있게 쭉 자세히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는데 그동안 노력도 안 하고 목사라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청동 교도소가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막 발에 동상이 걸리고 막 온몸이 오그라들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서 그 감옥의 벽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벽이 후끈후끈 달아오더래요. 바닥으로. 그래서 자기 동상이 치료받았다고 여러분 그 김용수의 새벽을 피우면서 책에 보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팍 하고 마음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일지세 때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그 일본어밖에 못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받침은 틀려요. 저희 어머니가 필사한 거 보면 그 한글을 보고 성경을 깨우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너덜너덜 정도로 제가 선물했던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상으로 받은 성경을 저희 어머니가 20년 가까이 쓰셨는데 그 성경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으셨는데 그러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느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읽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어려운 성경이든 그렇게 마음가짐이 좋고요. 연구라기보다는 저는 공부라고 보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게 뭘까?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보조자료를 간주성경, 성구사전, 핸드북, 성서지도 요새 자료가 많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송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 원하시나. 너 내 귀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송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죠. 암송의 유익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받을 다 뭘로 이기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행복하시면서 22개, 우리는 22개는 아니지만 12개 정도, 10개 정도, 11개에서 12개 기본 구절 암송한다. 보시면 되고요. 묵상하는 방법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이걸 이과 어디서 배워요? 큐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갔죠? 근데 똑같아요. 큐티를 하든 안 하든 묵상하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러면 내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묵상의 약속, 그 다음에 실천, 이 묵상은 그냥 묵상이 아니라 실천까지 들어간 묵상입니다. 실천하게 되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의 결과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반자하고 성경 공부를 위한 5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줬던
그 MP3 파일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드라마 바이블 파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냥 인터넷에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듣게 할 때고 설교 말씀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듣게 하고 말씀 읽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순서대로 어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항상 나눠주는 것까지 읽게 하고 내 말씀을 공부하고 1대1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단 기도가 마치면 되겠죠. 다음 주 준비과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로 실습을 할까? 제일 좋은 게 한번 그 2번 전체를 가지고 한번 할까요? 아, 5번으로 하죠. 5번으로. 5손가락 가지고 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5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까지 하고 제가 바로 5분 동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하신 데까지만 하면 돼요. 제가 너무 짧게 시간을 줘서 이게 제가 5손가락을 2번 설명했죠. 한 번은 손가락으로 설명을 하고 한 번은 도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표가 없잖아. 저는 파워포인트 설명했으니까 도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5손가락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들, 손가락마다 나와 있는 성경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설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설명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짧게 설명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길게 하고 자세히 하기 위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1대1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그래서 전도 폭발과 1대1이나 뭐 제자훈련은 조금 다른데 제자훈련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이 1대1은 분명하게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 1대1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하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좀 질문 한번 하실까요? 제일 그 5가지 중에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 같으세요? 연구? 연구가 좀 믿지? 처음 믿는 분에게 연구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성경을 내가 뭘 알고 연구를 하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이끌어요? 어성경을 이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성경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또 어성경 하면서 와 이거 배우다 보니까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한 권 한 권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러면 평안 아카데미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실제로 1대1을 제대로 하면요.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기본 진리를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믿어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1대1을 한 사람 초신자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우리가 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명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운명하실 때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꽤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말씀에 대한 공부들을 안 하신 거예요. 내 감정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저 유교적으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죽을 때가 되면 걱정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당 갈 수 있을까? 이런 공무신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제대로 배우면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의 초콜릿 잘 받았습니까? 네. 저는 발렌타인데이를 선물 주기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도 준 적도 없지만 이것도 젊을 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전사 때는 그리고 부목사 때 제가 30대 초반에는 제 책상에 정말 초콜릿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청년부나 청소년부가 있을 때는. 근데 뭐 목사 되고 나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초콜릿 우리 오영수 권사님께서 진짜 여러분도 보면 그림 있어요. 다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리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신 분도 같고 I love you라는 겁니다. 이거 수화로 I love you라는 뜻인데 이 투유라는 초콜릿이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장국영이 실패했던 그런 정말 몇십 년 전 초콜릿인데 저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고 순종하여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는 정말 이 말씀을 기이 여기는 내 진리의 빛이 될 수 있는 말씀 내가 먼저 깨닫게 달라고 내가 먼저 그렇게 마음에 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내 삶 속에 함께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머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한 귀한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말씀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말씀으로 간직하여 내가 먼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에 분별력 있는 교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올바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시냇가의 심은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킴으로 그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1:1 동반자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더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네, 오늘 초콜릿은 출석하신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